예,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12장 12절. 예, 278조 고린도전서 12장 12절 한 절입니다. 우리 요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 수요일마다 이렇게 사도신경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그런 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들까지는 우리가 사도신경의 그 큰 주제들 4개 가운데 3가지를 대략적으로 봤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았고, 우리 지난주부터는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택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과정 속에서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편교회, 우리 공교회라고 사도신경에 고백되어진 것처럼 그 보편교회의 성도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그러니까 보편교회, 그리고 성도의 교제, 그리고 죄사함, 그리고 부활,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결과들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성도의 교제라는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인데,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가 이걸 좀 먼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제라고 말하면 통상적으로 교제 그러면 교제합시다. 그럼 무슨 생각 드죠? 교제합시다. 밥 먹고 또 차 마시고 이런 것들이 교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의 교제는 그런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직역을 하면 연합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한 지체, 그리고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사도신경 가운데 공교회라고 고백했던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로 우리가 공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 근데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와 나와 너와 너와 내가 서로 뭐 됐다? 또 하나 됐다. 이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공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 사역 가운데,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거룩하고 보편 교회를 이루었다는 뜻이고,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룬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라고요?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교제라는 말은 단순히 남녀가 사귄다는 말도 아니고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는다, 운동을 같이 한다, 산책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어려운 고백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해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이해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연합되었다는 말이 뭘까? 막 사람들이 고민해서 이건 인간의 지식으로 풀어낼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서로 상호 관계 속에 있는 유기적인
생명체라 이렇게 혹시 들어보셨어요? 유기적인 생명체라.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뭐라 정의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유기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이 유기적인 생명의 특징이 두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작은 이 덩어리에서 작은 지체가 그 덩어리로부터 떨어지면 그 지체, 떨어진 그 독립된 지체는 독립적으로 보존될 수 없다는 의미가 유기적인 생명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떨어진 독립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을 뿐더러 이 독립하려고 떨어진 그 작은 지체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 지체도 홀로 독립할 수가, 이게 유기적인 생명체예요. 참 신기하죠. 말로 유기적인 생명체라는 것으로 영어로 직역을 하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 생명 덩어리에서 뭐가 하나 빠져나가서 그 빠져나간 것이 스스로 생명을 이룰 수가 없고, 그러면 이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여기는 괜찮은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여기도 생명을 스스로 이룰 수가 없는 참 희한한 생명 덩어리를 유기적인 생명체라고 말하고, 그런 관계를 성도에 뭐라 표현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교제, 연합이라고 표현해요. 마치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관계 속에서 마치 무슨 관계를 보는 것과 같냐면, 혹시 무슨 관계를 보는 것 같아요? 예, 가족 관계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가족 관계. 그렇죠. 가족 관계가 똑같이 유기적인 생명체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표현이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설교들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삶의 신앙으로 공감되는 것은 이렇게 매일매일 사도신경을 고백하듯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은혜를 구해야만 이 고백의 내용을 삶으로 고백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납득이 잘 안 가는 그런 고백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그 유기적 생명체를 잘 보여주는 성경 가운데 한 구절을 제가 읽었는데, 오늘 그 고백이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제가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놨습니다. 여기 12장 12절에 보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기적 교회를 하나의 유기적인 몸으로 비유하고 있는 여러 성경 가운데 특별한 한 부분들을 제가 읽어드린 부분 1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자, 이거 이해되시죠?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지체 중에 하나만 대보세요. 시작. 그렇죠. 눈, 코, 입. 맞죠. 근데 몸은 몇 개예요? 눈에 대가 안종성이라 하지 않아요? 그렇죠. 코가 떨어졌는데 안종성 떨어졌다, 안 그래요? 코 떨어지면 못 떨어졌다. 떨어지는 않겠지만 코 떨어졌다 그래요. 그죠? 안종성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반대로, 이제 반대로 몸의 지체는 많으나 사실 몸은, 그게 똑같아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 다음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건 이해가 됐어요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도 그렇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그렇다. 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성씨가 같아서, 아니면 연고나 지연과 혈연이 같아서? 아닙니다. 아니면 뜻이 좀 맞아서?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뜻은 평생 맞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보면 교회 생활에도, 맞아요, 권사님들? 부부 생활도 뜻이 늘 일정하거나 뜻이 같지 않고 혹이나 다툼이 있을 수 있고요. 부모와 자녀 속에서도 그런 다툼은 있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뭐 뜻이 같거나 생각이 같거나 혈연이나 지연이나 이렇게 학연으로 연결된 그런 하나됨이 아니라, 그 다음 13절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되었는지 제가 읽어드리죠.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는 그냥 읽지만 두 부류는 결코 뭉칠 수가 없는 부류예요. 그죠? 그 다음 종이나 자유인이나 결코 뭉칠 수가 없는 부류.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같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 연합되었다, 연합되어 있는 상태, 무엇 때문에 하나가 되었다 그 말입니까? 그렇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다. 우리에게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이고 종이나 자유자이나 하나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근거될 만한 아무것도 없이 여기 일단 한 위로 표현된 성령의 은혜의 결과이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 된 겁니다. 옆에 지지고 볶고 싸우는 성도, 미워하는 성도가 있어도 그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성령을 받은 뭐라고요? 그렇죠. 한 지체, 한 몸. 그렇죠. 그걸 고백하도록 하는 이게 지식적으로 되는 고백은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실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누구의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고백의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하면 안 되는데 아까 제가 유기적인 생명체, 다시 유기적인 생명체에서 한 개인의 생명체가 떨어지면 살 수 있다 없다. 반대로 그러면 저놈 아이고 안 그래도 미웠는데 떨어졌으니 좋다 라고 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살 수 있다 없다. 그걸 또 설명해요. 15절에 제가 읽어드리죠. 15절에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이거 무슨 말 아시겠죠? 손이 발더러 그러는 거야. 야, 넌 냄새 더럽게 난다. 그렇게 말하니까 발이 그래 나는 냄새도 나고 무좀도 있고 맨날 걷기만 하고 그러니까 나는 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러면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유기적인 생명체의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반대로 21절 이제는 반대로 21절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려. 반대로 그러면 넌 필요 없으니 나가라. 그렇게 해서 그가 나가면 자신이 속 시원해서 살아갈 수 있겠다 생각되지만 속 시원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죽는다. 이게 무슨 생명체라고요? 유기적인 생명체. 이게 성도의 뭐라고요? 교제. 우리 교제합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성도가 연합되어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다? 이런 상태다. 유기적인 생명체의 상태다. 아까 그래서 이런 관계는 우리 지구상의 무슨 관계랑 비슷하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가죠. 말썽 피는 아들에게 너 나가. 진짜 나갔어요. 그럼 둘 다 못 살아요. 나간 놈도 못 살고 내보내신 부모도. 이게 유기적인 생명체와 똑같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 그 사도신경의 고백에 갖는 의미를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여기 보면 24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이건 이제 물론 여기 답으로 제시된 표현이지만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쉽게 설명하면 손이 발더러 야, 너 맨날 무좀밖에 없나? 냄새난다. 그런데 그 무좀약을 발라주는 건 뭐가 발라줘요? 아우 꼴 보기 싫어. 그런데 보고 있는 건 누구예요? 아우 냄새나. 근데 맡고 있는 것도 누구죠? 이런 관계라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어디의 관계라고요? 우리 누구의 관계? 교회의 관계. 지식으로는 이해가 돼도 이것을 신앙의 내용으로 받는 데까지 수없이 많은 무릎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이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27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28절에 그래서 이런 은사의 직분을 세우는 것이다 돼 있어요. 그리고 13절에는 그 은사의 직분을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은사를 사용하는 선용하는 가장 중요한 특별한 은사의 내용, 그게 뭐라 그랬죠? 13장 사랑의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그래서 아닌 것이 되죠. 그래서 13장은 넘어갑니다. 근데 이 12장의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사실 11장 때문에 나온 거예요. 11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구두로 좀 설명할 테니까 들어주세요. 11장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하는 성찬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성찬식을 예배 가운데 당연히 예배 가운데 해야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성찬식을 할 때는 우리는 그냥 성찬식만 하잖아요, 설교 시간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찬식을 어떻게 하냐면 식사하면서 식사를 같이 해요. 식사.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성찬식만 한 것이 아니라 성찬식의 자리가 사실 뭐 하는 자리였냐면 식사 자리였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때만 해도 성찬식을 할 때는 식사를 겸해서 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형편에는 사실 초대교회는 그 당시만 해도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해도 자유인들이 있었고 반대로 아까 12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종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자유인들은 스스로 자유가 있어서 재산이 있고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종 같은 사람들은 매여 있는 사람들이고 재산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같이 성찬에 임하게 될 때 그 애찬을 하게 되는 그 시간에 사실 노예들은 먹을 것을 도시락을 지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유인들이 노예들이 먹을 것까지 같이 싸와서 성찬식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도 싸우고 반찬도 싸우고 도시락도 싸와서 애찬을 같이 했어요. 이게 지금으로서 참 그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옛날 이 시대 문화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유초동부가 여러분 성경학교하고 발표하고 할 때 혹시 발표하면서 그 서울에 있는 그 유명한 여러 교회들 오래된 교회들을 다니면서 승동교회를 이렇게 다녀온 거를 발표회를 했는데 승동교회는 무슨 교회라고 불려졌다고 혹시 퀴즈를 했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승동교회? 그렇죠. 백정들이 다니는 교회라 그랬어요. 이 승동교회는 원래 120년 전에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고 나서 교회 성도들이 제법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거기서 푸주가 안에서 정육을 돼지를 잡는 한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교회를 등록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등록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기뻐해야 돼요? 짜증을 내야 되겠어요? 기뻐해야죠. 근데 성도들이 짜증을 낸 겁니다. 짜증을. 왜 짜증을 냈냐면 그 사람이 뭐기 때문에 서민도 아니고 백정이기 때문에 백정은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유교적인 사상들을 들이대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아달라고 사무엘 무어 목사님에게 건의를 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했죠. 거절하니까 그 성도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거절하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다다음 주에 자기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목사님께 찾아와서 뭐라 말하냐면 그럼 좋다. 쫓아낼 수 없다면 백정들이 앉는 의자를 저 별도로 저 뒤에 앉도록 하고 우리들이 앉는 의자를 따로 만들어 주라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에 목사님이 응했을까요? 응하지 않았을까요? 안 했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게 근데 그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것들을 타파하고 그거보다 훨씬 2000년 가까이 전에 있었던 일들인데 그런 걸 타파하고 함께 한 자리에서 된장국에 숟가락 얹어가면서 종과 함께 노예와 함께 주인이 밥을 먹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잘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그 자유인들이 좀 마음에 빈정이 상한 겁니다. 어떻게 빈정이 상해졌냐면 매번 도시락을 싸우는 건 누구죠? 자기들이 싸우는데 매번 먹는 놈은 또 누구예요? 자기들이 먹으면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싸우긴 싸우는데 가지고 오는데 쟤네들이 먹을 수 없도록 예배 전에 먼저 도시락을 다 지네끼리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먹었으니까 얘네들이 밥만 싸운 게 아니라 모두 성찬에 필요한 떡 말고 또 뭐가 있어요? 포도주를 먹으니까 포도주 먹고 가끔 술기운에 온 사람이 있으면 걔네들이 설교 시간에 뭐라 그러겠어요?
주종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점점 노예와 점점 계급 구조를 갖게 되고 그런 신분의 차이를 빌미로 해서 교회에서 뭐 바울을 따르는 파, 아볼로를 따르는 파, 게바를 따르는 파, 우리는 종된 파, 우린 자유파 이렇게 해서 파당을 짓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12장에 들어서 은사의 소급의 문제에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드려요.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원래 한 성령을 마신 하나의 공동체이자 교회이자 너희들이 싫어하는 그 노예를 끊어낸다고 해서 주인들이 사는 법이 없고 노예들이 아유 주인 꼴보기 싫어하고 스스로 빠져나와서 자기네끼리 밥을 먹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공동체이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표현이죠. 물론 그래서 여기 11장에 보면 이 구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11장에 보면 11장 20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장 20절 제가 말씀한 그 모든 내용들을 요약하는 표현입니다. 11장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끼리끼리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종은 주인이 못 본 데서 그러니까 주인은 종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네끼리 다 예배드리기 전 형찬하기 전에 먹고 21절에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2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렇게 해서 12장에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이렇게 상황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들어보십시오. 교회가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 견해들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죠. 사도 바울도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여러 견해들이 있을 때 오히려 더 교회가 발전적으로 계승될 수 있다. 이것은 미리 언급해 두고 있어요. 18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절에 자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19절 보세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타나.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견해들이 있어야 그 견해들이 조율과 조율을 거쳐서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맞다. 그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이 나누어서 파당을 지을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겁니다. 보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 적용점을 하나 드리고 다음에 숙고를 한번 좀 하죠. 교회가 이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조심스럽지만 조심스러워도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교회가 어떤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서로 의견들이 나누는 경우가 여러분 아까 대답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의견들이 나누어지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나랑 친하니까 나는 저 사람의 의견. 이래서는 되지는 이건 사도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꾸짖고 있어요. 이럴 수는 있어요. 내 생각은 이게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생각에 맞을 수 있다. 견해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몇 가지 하나는 주지하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첫 번째는 일단 내 생각이 일단 이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내 생각이 이것이라고 피력하게 될 때 주장하게 될 게 정말 여러분에게 소원하기는 목소리와 표정을 어떻게 하라? 한번 따라는 해볼게요. 밝게 하라. 이건 제가 적용적인 면이에요. 인상 굳게 자기 의견을 피력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주 가장 간단하고 낮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려요. 교회 간의 견해가 다를 수가 교회 성도들까지 다를 수는 그래서 교회는 점점 어떤 견해에 있어서는 더 발전적으로 계승될 수 있어. 그럴 때 견해가 다른 견해를 피력하게 될 때 결코 인상이나 액센트나 목에 힘을 주어서는 안 돼. 눈을 푸십시오. 눈을 푸시고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자기가 피력한, 자기가 생각하는 그 견해가 끝까지 관철되지 않고 다수의 견해가 쭉 피력되고 진행되면 자기의 견해를 꺾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지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 견해가 피력되고 관철되지 않을지라도 다수의 견해가 그렇게 가면 내가 아무리 거룩한 대의와 소중한 마음과 교회를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자기의 마음을 일단 어떻게 하라? 대의적인, 대중적인 견해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하나의 훈련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회의가 다 끝나면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 의견이 달리한 성도일지라도 자신의 적이 아닌 그 시간대만 그렇게 의견을 달리했던 성도들인 줄 알고 기도하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이 훈련을 잘 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가장 작은 실천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제가 교회 회의를 가끔 주관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재밌는 것 하나가 누가 말을 했어요. 누가 말을 했는데 누가 말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누가 말했기 때문에 틀려요. 그래서는 교회가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수가 없다. 11시 예배에 사도신경 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고백을 한다는 건 고백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사오니 함께 성령을 마신 성도로서 하나됨을 오늘 주일을 통하여 식사 시간, 기도 시간, 교제 시간을 통하여 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됨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설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의 내용이래. 의견을 달리할 수는 다시 한번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몇 가지 원칙만 잘 지키면 돼요. 나랑 친하니까 내 의견들 해줄 거지? 그건 이상한 거죠. 그럴 때 정중히 사양할 수도 아는 성도가 있다면 참 중요해요.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랑 친하니까 나 찍어줄 거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 가운데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오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12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시 돌아오면 이 문제를 다시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몸 가운데 지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까 제가 유기적인 생명체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교회가 하나의 단일체적 생명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픈 거예요. 발가락에 가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시다. 사실 제 약점 가운데 하나가 제 엄지 발가락에 좀 창피한 얘기지만 티눈이 하나요. 티눈. 뽑으려고 했는데 좀 더 창피하지만 무서워서 못 뽑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해도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일단은 포기해 놓은 상태인데 사실 걸으면 힘들어요. 좀 뻐근뻐근해요. 교역자 사실 수련회 가서 잠깐 좀 걸었는데 그래도 불편을 감수하고 걷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안 아픈 게 아니에요. 발가락이 아픈 게 아니고 발가락이 아프면 사실 전체가 다 아파요. 여러분 그 아픈 것 가운데 가장 심한 것 가운데 하나가 치통이라고 해요. 치통. 그 치통을 겪으면 온 몸이 아파요. 이 치아만 아픈 게 아니에요. 발가락만 아프거나 발가락에 가시만 박혀도 온 몸이 아픈 것과 똑같이 우리가 한 지체가 아프면 사실 온 지체가 함께 고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과일 같은 거 있으면 과일에 사과라든가 복숭아 하나가 뭘 이렇게 숨어서 썩은 게 있으면 금방 주변의 사과와 과일들이 연쇄적으로 어떻게 되죠? 썩어요. 왜 썩지 하고 뒤집어 보니까 맨 밑에쯤 하나가 반쯤 썩어 있으면 금방 썩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이 한 사람의 아픈 것은 누가 아픈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픈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간직하고 우리가 교회 가운데 그런 모습들을 간직하고 있어요. 한 지체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겪어내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커지면 교회와 교회, 우리가 지난주에 보편 교회를 말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몇 개밖에 없다고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의 교회 속에서 연합됨을 잘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교하고 있는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아까 제가 회의를 통해서 하나의 배려적인 이야기를 드렸지만 끊임없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를 해야 될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속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찾으셔야 돼요. 제가 기독교인들의 그 기도 욕심, 교회 기도 가운데 그 기도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자체에 여태까지 걸었던 신앙심의 모든 것들이 조금 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해서 언듯이 몇 번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많은 그런 기도하죠. 전부 우리 기독교인들이 머리가 되고 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요. 그러면 꼬리를 누가 할 겁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전부 머리 되시면 꼬리는 누가 하고 몸통은 누가 하고 발은 누가 하고 누가 머리카락 역할을 할 것인가, 이거예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무슨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번 구역장은 내가 교회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죠. 어느 봉사 부서를 맡게 되면 이번에는 내가 손의 역할, 발의 역할을 하는구나. 어떤 기관장으로 세워지면 이번에는 내가 입의 역할을 해야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역할을 잘 이해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 되라고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기에 우리가 하나 된 일을 굳건히 지키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교리적인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의 형태로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내 어떤 조건, 그렇죠, 뜻이 맞고 생각이 같고 이런 조건이 아니에요. 성이 같고 지연, 학연, 혈연 때문이 아니라 뭘 마셨어요?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성령이 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인 성도이신 줄 아시고, 여러분들이 배려와 이해심을 갖고 내 역할이 무슨 역할인지를 갖고 생각하시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